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것 적은 것을 가져오지 말라. 네,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지금 저는 것과 병든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 받기 싫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이 우리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다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새기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5개월 됐는데 이 5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 또 우리 마음을 드린 것들이 어떠했나를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인격적인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네, 이 말은 맞아요. 이게 신학적으로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말이냐? 물론 하나님도 인격체죠. 인격적이시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냐가 주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상이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진짜라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우상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많은 신들이 인격적이냐? 이 말이죠. 그들이 과연 그 신들이 인격적이냐? 근데 그 신들도요, 인간에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신도교도들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이렇게 뭐 하면은 자기한테도 얘기해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류 대대로 내려온 우리 그 히스토리 역사나 이런 신화들에 보면 제일 유명한 신들이 있죠. 무슨 신이죠? 그 유명한 신들. 네, 맞아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상당히 인격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쩜 저렇게 인간적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들도. 그런데 그 신들은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어떨 때는 인간보다 더 불완전해요. 그 신들 보세요. 여러분 질투의 신 아세요? 질투의 신. 헤라. 헤라 질투의 신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신이 있죠? 술의 신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디오니시스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신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뭐 인간들이 볼 때 이런 방탕함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막 분노,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일으키는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또 신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완전치 못한 신들도 많아요. 도덕성이 결여돼서 거룩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그런 신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정도의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또 인격적이까지 한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뒷짐 주시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그거를 소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서 그 신들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말은 거의 제가 못 읽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 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런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를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인격적이고 인간의 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복이 저주가 되게 하고 너희 얼굴에 희생 제물에 똥을 바를 것이다.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만 그냥 들으면은 이거 뭐 하나님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엉터리 그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벌 주시는 분인가? 정말 무섭다. 뭐 이렇게 약간 하나님을 정말로 곡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이 1장이죠.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이 나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 이런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이게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제단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그 읽으셨던 거대로 이거를 누가 그랬냐면은 백성도 아닌 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제물은 백성이 가져와요. 그러면은 백성이 이렇게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모시기를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가져왔으면 제사장이 거기서 커트하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똑같이 그것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은 제사장이건 백성이건 간에 똑같이 다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썩은 것이든 뭐 문드러진 것이든 뭐 절은 것이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거를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왔어도 우리들 막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도로까지 타락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그냥 무조건 아무튼 드리면 되는 거야, 제사를. 뭐 재물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 그냥 드리면 돼, 일단.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었는가를 이것이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와 그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제 드려야 되는데 소산물의 그 일부를,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막 이들이 그냥 안 내고 또 뭉쳤다 안 내고 또 막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이 영혼의 감각이 다 무감각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했다가 그것이 또 중단됐어요. 그랬다가 누구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냐면은 이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그 바람이 굉장히 컸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했으니까 옛날과 같은 그 유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사 태평하게 형통하게 다 해줄 것이다. 우리의 대로는 시온 대로가 탄탄하게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황폐와 무지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바람대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제는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바라지 않는 대로 됐다고, 현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큰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 나의 길도 대로가 열릴 것이야 그랬는데 생각만큼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바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나 정말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자꾸 우리가 잊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라기에 있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그 긴장감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병든 거, 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든 건지도 모르고 이게 저는 건지도 몰라요.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그
시행착오와 이런 죄악들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하나님께 그 심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서 정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피 터지게 노력을 했는지 이거는 자신만이 잘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을 맡은 자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도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것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다 죄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사장들의 이 죄가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들의 본분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주의 종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그 시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기분을 맞춰드려야 되는 자가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종은 뭐냐면은 주인을 공경해야 돼요.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태도가 나중에는 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대신 그 높임을 받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 대신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이런 것으로 이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단에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단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무엇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나와요. 자기들이 지은 이 죄를 그 악행을 향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의 태도가 점점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한 태도로 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까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당시 제사장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 아버지로 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예전에 이 공경이라는 거 보면은요, 참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예전에
예의 범절, 우리 그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해서 중국에 우리나라나 이 중국 보면 예의 범절이 대단히 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윗사람을 공경할 때 물 하나 드려도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공경하는 예의 범절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의 범절을 다 지켜서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경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공경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뉘우쳐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마 그 속에 과거의 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너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까? 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예배를 정말 수없이 드렸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예배에 저도 이제 임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막 까무러칠 때가 있어요. 어머나 내가 그렇게 불경건하게 드렸었구나. 제가 사역자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같이 예배 드리지만 너무 심하다. 저건 예배가 아니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그 교회 이렇게 예배 무슨 뭐 청소년 예배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이거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배 시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고 중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준비하죠. 말씀 선포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또한 예배 준비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주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토요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10분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몇 분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9장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 9장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 일을 받으셔야 돼요. 이 예배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 말라기에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가져오고도 내가 안 받겠다고 딱 그러셨거든요. 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발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병든 거 저는 거 100년 1000년을 가져다 보세요. 하나님한테 계속 거부만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만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경과 성의가 없었다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사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거 하나님 받으셨어 오늘.
마치 제사장들이 착각을 했어요. 우린 제사 다 드렸어. 병든 거, 저는 거 다 가져와서 눈먼 거 다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다 끝낸 거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시간도 사실은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약속한 거 잘 지키고 또 와서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예전에 제가 봤는데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카톡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경건한 이런 그들 입장에서 종교 모임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그들도 양심상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준비 찬양을 하는데 카톡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예물 드릴 때 제발 동냥하듯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헌금 내니까 헌금은 내야 되는데 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꾸깃꾸깃 꺼내고 지갑에서 막 찾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금 시간이 좀 느려지죠. 그게 바로 병든 거예요. 병든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저는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면은 그냥 그 전날 준비를 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릴 분은 거기다 기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불의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또 그 방책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2장의 1절이죠. 주보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가 받는 복을 저주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이라고 받았어요. 나 복 받았어. 우리는 정말 잘 됐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물질이 많아졌네. 우리 정말 잘 살았어. 근데 그게 저주라는 거야. 저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엉터리로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막 부자 됐다고 사업 지경이 넓어졌다고 물질이 많아졌다고 그게 저주가 돼서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기도 정말로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야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똥을 바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똥이 뭐냐면은 우리가 재물 잡을 때 그 내장하고 똥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다 태워져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을 얼굴에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너도 그것과 함께 내장과 함께 그렇게 불태워져서 버려짐을 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한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당하게 된 때는 이들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이 회개 못하는 것만큼 불행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태도는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피조물이면서도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멸시했냐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받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 말라기 본문은요. 결국은 이 고난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결국은 그 저주가 너희의 그 죄악 때문으로 인합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아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그 시련은 정말로 자기에게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로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이 경배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다? 막 예민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가 어떻게 누가 뭐를 받았었는데 이상하게 맞아 예민해지는 거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대충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사역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라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구약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저는 거 병든 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끝이야. 오히려 니네 그런 거 더 이상 가져왔다가는 내가 똥을 바를 거야. 니네 얼굴에. 그러면 결국은 니네가 나한테 그 드리렸던 그 재물, 그 똥같이 너네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굉장히 많이 이 상황윤리라는 것 때문에 많이 혼탁이 되어 있어요. 상황윤리 들어보셨죠? 상황에 따라서 이 기독교 윤리가 바뀌어져요. 그게 상황윤리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때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것만 강조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듣기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믿는 사람들도요, 뭐 이상하게 쳐다봐요. 구태여 저런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기왕에 전도하는 것 좀 좋은 말 하세요. 물론 좋은 말 하죠. 예의를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덮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왜 말 안 합니까?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저 전도할 때요. 복음 전할 때 다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인정하시죠?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다 다 끄떡거려요. 왜냐면 완전하지 못하는 걸 자기도 아니까. 다 죄인 맞대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대요. 인도 학생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용기 있게 높이 있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입증해 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맨날 잊어버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또 그것들을 그렇게 병든 것 저는 건지도 모르고 또 드렸다면은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병든 것이고 어떤 게 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